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몇 주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눈빛을 못 맞추시는 분이 계신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상업 그리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필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역이기도 했고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었으며 서쪽에는 아드리아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좁은 길목과 같은 곳이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항구에서 물건을 받아서 서쪽 항구로 보내는데 고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이죠. 아주 좁은 통로였기 때문에 그 위로든 아래로든 동으로든 서로든 고린도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육로의 중심지였고 해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모두 연결하는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특히 그곳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죠. 무역선을 타고 다니는 항구일수록 전 세계를 누비던 상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이 동서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다 보니 어떻습니까? 동에서든 서에서든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원들도 많았겠죠.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녔던 선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해방되었던 노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었고 퇴역했던 군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퇴역한 군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퇴직금 받아서 사는데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융성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입니다. 또 수많은 여행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어떤 철학,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곤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항구 도시면서 무역이 살아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문화와 종교도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문화가 모여 있다 보니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이야기인지 아니면 고린도 사회 전체에 이렇게 통용되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지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이 모여 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유하게 살다 보니 이 부유함,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들, 또 수사학으로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혜를 평가하면서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 누가 더 못했느냐, 누구의 철학자, 어떤 철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었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익숙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건너온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사람들을 하나둘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다가 1년 반 뒤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친 뒤에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또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반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년 반이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거니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는 부족하다 싶을 경우가 많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을 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바울이 다른 교회로 전도하러 떠났기 때문에 잘 배웠다고는 하지만 쉽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들도 쉽게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자 다른 교회에 있던 바울이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열심을 냈던 교회가 넘어지고 있는 걸 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실은 다른 편지도 좀 더 썼는데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몇 통의 편지 가운데 2개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갈등과 분열에 관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그 갈등과 분열이 왜 일어났으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기대해야 하는지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그런 분열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를 처음부터 가르쳐왔던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이 세워진 뒤에 그 뒤에 온 아볼로가 가르치기는 훨씬 더 가르치고 학식도 많아 보이고 또 철학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더 위대한 사역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에게 정통성이 있고 나는 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가 뛰어나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들을 가르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유대인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이자 사도이기도 하니까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베드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를 따르고 있느냐, 어떤 가르침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좀 큰 교회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는 어떤 사역자의 설교가 더 좋다, 어떤 사역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선호하는 사역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교회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했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내 편이 아닌 사역자, 내가 따르는 사역자가 아닌 다른 사역자들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들을 가르쳐 왔던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처음부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바울을 가짜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볼 때 그 능력이 탐탁지 않았고, 아볼로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바울의 능력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언변, 논리, 그들이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실력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진짜의 사역자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땐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전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반,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반 배운 것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철학자를 평가하는 것처럼 사역자를 불러다 놓고 그 가르침이 어떤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는 좋았어, 오늘 예배는 뭐 좀 그랬어, 오늘 말씀이 좀 지루했어, 오늘 말씀은 좀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가는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예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오늘 얼마나 즐거움을 주었는지, 나에게 뜨거움을 주었는지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그냥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자기계발 강연을 듣듯이
돈을 주고 가서 강연을 듣듯이 하면은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강연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분별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접근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설교의 주인인 것처럼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의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아는 사람들, 정말 깊은 사람들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일까요?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좋은 사역자라고 평가한다면 어떤 사역자를 좋은 사역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면 좋은 사역자일까요? 그렇다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세워 가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 동기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이제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전도사님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만이 나름대로는 이제 타당해 보였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좀 더 열정적으로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세상 일 하듯이 하는 것 같다. 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따지는 것이 많고 너무 주저하고 좀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던 중에 목회자의 도덕적인 문제나 설교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도 강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에 나오는 저런 부도덕한 문제를 저지르면서까지 어떻게 저런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내려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윗은 어떡할 건데? 그러면 바울은 어떡할 건데? 베드로는 어떡할 건데? 모세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도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라고 여러분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로 자격을 잡고 삼고 목회자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다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내려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목회자의 자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실력, 얼마나 깊이 있는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저도 별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닌데 제가 볼 때도 훌륭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과 목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설교도 이상하고 사역도 이상하게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맞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목회자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자를 처음 세울 때 기억하십니까? 목자의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목자라는 자리를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목자로 세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모가 지금 되셨지 않습니까? 잘해서 부모가 되었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 가십니까? 남편과 아내로 살고 계신데 남편과 아내로 완벽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결혼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계십니까? 후자에 가깝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목회자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도 직분자도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사역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사람의 능력과 기술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라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서야 해. 이것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것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령님인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쫓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고용된 종,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를 두고 사용하실 때 세상의 기준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르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3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신과 다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사도들의 삶,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삶,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을게요.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8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풍성하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야, 너희 왕처럼 사는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구나.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는 나도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칭찬일까요? 비꼬는 것일까요?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야, 너희 왕처럼 행동하는구나. 너희 왕 같아. 나도 너희처럼 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국가가 전쟁을 빵 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꽝 하고 한쪽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개선 행렬이 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꽃가루를 날리면서, 꽃을 막 날리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때 향기도 내고 이제 꽃을 날리는데 그 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해요. 그러면 그 냄새가 퍼지면 아, 왕이 돌아왔구나 아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개선 행렬의 앞에 서 있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대단해 보이고 싶어하고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렬 쭉 가다 보면 맨 끝에,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손 묶여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 포로예요. 이 사람들은 끝에 가서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적국의 뭐 이렇게 왕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장군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을 끌고 와서 질질질 끌려와서 다 사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맨 앞에서 왕처럼 행진하는데 사역자된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처럼 초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약하다, 비천하다, 줄이고 있다, 목마르다, 헐벗고 있다, 매맞고 있다, 정처 없이 떠돈다, 너무 힘들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박해를 받지만 참는다, 비방을 받기도 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찌꺼기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퇴비, 뭐 더 자극적인 언어를 쓸 수 있겠지만 찌꺼기 같은 삶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왕처럼 여기고 있고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 성도들 역시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성공과 명예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리가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실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라는 것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성령의 능력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말하게 된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곧 말씀이다. 성령의 권능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 세상의 강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보신다면 애굽에 있는 바로를 불러다가 구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미 강대국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게 그 교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겠죠.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왕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조금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도망자였고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갈등을 벌이고 세상에서 빛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일을 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셨고 그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판단은 나에게 별로 신경 쓸 게 아니야. 그런 평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평가해봐야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할 수 없어. 그럼 바울은 어떤 평가를 더 신경 쓰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찌꺼기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빛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 세상은 너는 빛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도 변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기를 중심으로 성공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평가 기준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요.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있는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군인이 충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언어로 따르자면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음, 신실함.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충성하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태도로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신실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죠. 또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 그 평가에 흔들려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그 평가에 잘 맞춰줘서 자랑할 때도 있겠죠. 그런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신실함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그러한 시각에 물들어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은 사람의 실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공보다 충성을 쫓아가야 하고 결과보다 순종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사람이 볼 때 어떠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